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방송부 이것 좀 맞춰주세요.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서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서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예배가 많이 약화가 되었고 또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 그리고 기독교 교육, 그리고 구제 봉사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전 기능들이 약화 내지는 많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작년부 예배 출석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54% 정도 회복이 되었고 주일학교는 평균적으로 49%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가운데 가장 출석률이 좋은 부서는 69% 정도로 유치부가 되겠고 제일 부진한 부서는 청년부로 32%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부서를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현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 53% 정도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 부활절을 기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모여서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대도 서고 차량 운행도 하고 일부이지만 식사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걷어치우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도 겨우겨우 예배만 드리지 열정적인 마음이나 사모함이나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 일상적인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일찍 서둘러서 앞자리에 앉아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로의 회복인데 이는 성경적인 예배로 돌아가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의 예배가 본질로의 예배는 회복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에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서 지금까지 설교를 하다가 오늘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히스기야의 예배 회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 회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제13대 왕인데 그의 아버지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였고 자기 자식을 몰록에게 불을 태워서 바친 사람이고 여호와 종교를 핍박했으며 성전의 기물들을 부수었고 성전의 문들을 닫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폐지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말을 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구체적인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성전의 기물들을 자기가 부셔버렸고 성전 출입을 막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예배를 폐지했던 사람입니다. 혹자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패역한 왕이고 뿐만 아니라 최악의 종교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만들었던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제13대 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수십 년간 폐쇄되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파괴된 기물들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고 깨끗이 정리정돈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왕의 명령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이들은 히스기야 즉위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을 해서 16일 만에 성전 정화 작업을 끝낸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16일 동안 성전 작업을 해서 성전 정화 작업을 마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 뜰을 정화하는데 8일이 걸렸고 성전 내부를 다듬고 내부를 공사하는데 8일이 걸려서 도합 16일 만에 성전 보수 공사를 끝낸 것입니다.
이들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율법의 규정대로 절차를 따라서 성전을 보수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의 정화 작업을 통하여 아하스가 저지른 온갖 불손한 행동과 파괴의 흔적을 다 지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하기를 이제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났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성전 정화가 끝난 이후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왕실과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소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를 각각 7마리씩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동안 레위 찬양대는 악기를 연주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찬송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왕과 귀인들의 예배가 끝나자 이제는 백성들이 준비해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수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소 600마리, 양 3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수가 모자라서 레위인들까지 합세해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폐지되었던 그 예배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닫혔던 성전의 문이 다시 열리고 깨끗이 정화가 되었고 그곳에서 폐지되었던 예배가 온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게 되었으니 왕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고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배는 이제 오늘 본문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 예배는 그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는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대단한 예배였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복구한 히스기야는 그 여세를 몰아서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 예배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중요한 것은 남쪽 유다 백성들만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청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지 7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존자들에게까지 이 히스기야 왕은 사람과 편지를 보내어서 이 예배에 초청을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저 북쪽 끝에 있는 단 지파에까지 시작을 해서 저 남쪽에 있는 유다나 15권 지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초청해서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것입니다. 이런 초청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예배 참여의 필요성과 그리고 긴급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초청을 편지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 유다 백성들을 초청을 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왜 있는지, 그리고 긴급하게 우리가 모여서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서 5가지로 설명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의 백성이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이키시겠다. 두 번째,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7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백성이 주님의 권한을 인정할 때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 네 번째, 백성이 주께 돌아오면 너희들 사람들이 아수르 나라에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마지막 5번째, 백성이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회복의 원리 원칙을 온 백성들에게 공지를 하면서 그들을 유월절 예배로 정중히 초청을 한 것입니다. 남쪽 북쪽의 선민들이 히스기야의 초청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게 속한 몇몇 지파의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왕의 명령을 한마음 한뜻으로 준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북쪽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분열 왕국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 유월절 예배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던 제단들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그것을 기도론 시냇가에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기물들을 다 제거를 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그 기물들을 가져다가 기도론 시냇가에 다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을 우선 정결하게 함으로 제물을 드려서 그 피를 바르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것이 제사법의 규례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자부터 먼저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성결 부분을 잊어버리고 부정한 상태로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성결 예식을 행하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성결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그마치 200년이 넘는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 백성들이 성결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고 나서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나와서 그냥 성결의식을 행하지 못하고 나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급하게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북쪽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제 북쪽에서 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 가운데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히스기야가 급하게 나섭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이들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이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히스기야가 북쪽에서 온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근거로 하여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성경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기도를 했던 그 기도에 근거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고치셨습니다. 제사법의 규례를 어긴 일로 인하여 벌어질 수 있는 큰 재앙을 히스기야는 중보 기도로 예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범죄자를 용서하시자 모든 백성들이 이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일주일 동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과 유월절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레위인들은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했다는 성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적어도 200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예배였습니다.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감격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유월절 예배와 무교절 예배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이후에 202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남북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게 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롭고 감격 중에 드린 예배였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렸던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렸으므로 여기에서 예배가 끝나도 될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파하고 서로 흩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하는지 아십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할렐루야. 이들이 202년 만에 드리는 아쉬운 예배라서 한 주일 더 예배를 연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예배라서 한 주간 더 예배를 연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온 회중들이 이 예배를 한 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도 아침, 점심, 저녁 때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똑같은 예배를 일주일 더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비장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온 백성이 일주일 연장 예배를 공고하자 히스기야 왕은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1,000마리를 내놓고 양 7,000마리를 백성들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방백들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1,000마리의 송아지를 내놓았고 양 1만 마리를 내놓아서 모든 백성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연장 예배 때에 누가 참여하는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북쪽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이 나라가 멸망을 하자 이런저런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 나그네들까지 이 예배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까지 이 예배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주일 연장 집회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연장 예배의 결과가 26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렸을 때 이와 같은 기쁨이 예루살렘 전역에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고 난 이후에 200년이 지났는데 200년이 지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 무교절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이런 기쁨이 또다시 있게 되었다. 200년 만에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 헌당 예배와 견줄 만한 예배가 히스기야의 이 예배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마지막은 레위인 제사장들의 축도가 나옵니다. 그때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2주 동안 연속적으로 예배를 드린 그 예배의 말미에 제사장들의 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도도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다다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락을 하셨다는 얘기고,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2주 동안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이들의 예배가 202년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히스기야의 예배처럼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음 4가지 사항으로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예배 초청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람들은 그 주변의 우상들, 즉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현대판 우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제거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우상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주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질 만능주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돈을 신처럼 섬기는 만몬주의를 말합니다. 이런 만몬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면 그런 우상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과학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보다 과학적인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현대판 과학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쾌락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쾌락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거리지만은 하나님 없는 쾌락, 브레이크 없는 쾌락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쾌락입니다. 성적인 쾌락, 육체적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내가 믿고 추구하는 사상이나 신념, 주의, 철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위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2차례의 투표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높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상과 신념이 예수님보다 더 높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념이 더 높으면, 그것을 따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사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이념이나 사상이 신앙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심각한 현대판 우상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우상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락가 게임, 스포츠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건 역시 일종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요사이는 핸드폰이 우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성경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 자기 부인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기보다는 남 모른다고 저 뒤에서 핸드폰을 검색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핸드폰이 자기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핸드폰을 버리세요. 핸드폰을 부셔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부서진다, 내 영혼이 망가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들을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자들은 예배 전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정결법을 잊어버린 사람도 레위인들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중보기를 통하여 다 깨끗함을 받고 난 이후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몸을 깨끗이 씻고 아침에도 샤워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신 것 아닙니까? 깨끗하고 예쁜 옷들을 입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샤워를 하실 때 몸만 씻지 말고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을 그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감으면서도요, 하나님, 이 머리를 일주일 동안 나쁜 것 많이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걸 내가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머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샴푸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눈을 닦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제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안 볼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눈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꼭 봐야 할 것은 안 보고 안 봐도 될 것은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 눈의 범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눈을 좀 닦으면 좋지 않겠어요? 귀를 닦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더러워진 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내 범죄를,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귀를 닦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입을 닦을 때에는 좀 더 빡빡 닦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닦으면서 하나님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터진 입이라고 남들의 허물을 잡고 허물을 그냥 얘기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되는 말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입을 좀 빡빡 닦으시면 좋겠습니다. 발을 닦을 때에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가야 할 곳은 가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 발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손을 닦으면서 하나님,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게으른 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닦으시고, 가슴을 닦으면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한 열정적인 가슴을 가져야 되는데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이 식어진 가슴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닦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절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샤워를 하시면 어떨까요? 한 5분 안에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성결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예배 초청에 따라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움으로 헌금을 드리고 말씀의 반응으로 크게 아멘 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모여서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 흩어져서 삶으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회중들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주 동안 연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흩어져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먼저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 모든 우상들을 자기들이 가는 그 발걸음에 도달할 때마다 내 발걸음 앞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서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양식을 위하여 지금까지 200년 동안 한 번도 조상들이 드려보지 못한 그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구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2주 동안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삶의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것을 깨뜨려버렸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들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자기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소산을 드리지 못했던 것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당연히 드렸어야만 했는데 드리지 못한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소득의 11조나 그 다음에 첫 열매의 소산물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것을 창고에 쌓는 데만도요 5개월이 걸렸다. 감격스러우면 아멘 해보세요. 이것을 창고에 쌓는 데만 5개월 걸렸다니까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큰 은혜를 받고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11조를 가지고 나와서 11조를 하고, 아니면 첫 열매의 소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재정부가 이것을 계산하는데 5개월이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헌물이 예물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31장 4절에서부터 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서 산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삶으로서의 예배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분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은혜 충만히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서는요 이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예배 회복,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므로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4가지 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이대로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찬양도 부르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려온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